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약간 초두에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시편 23편 아마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유명한 시지만은 우리들이 시를 읽을 때, 이 시를 음미할 때 그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남의 쓴 글을 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에 의해서 어떤 부분만을 강하게 부각시켜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도 다윗의 일생, 다윗의 생애, 전 생애를 파악하지 않고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 어떤 데 사로잡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부분에 딱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거든요. 아, 하나님은 내 목자시다. 나를 잘 인도하시겠구나. 언제나 내 중심이니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바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지금 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죠. 찬양은 시편 모든 찬양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그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어떠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가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나 끄떡도 없다. 이런 부분에 우리의 시적 감상은 젖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지금 다윗이 외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에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가?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과거에 다 놓친 부분들이죠.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전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스쳐 지나가고 그 핵심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래했던 부분에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서 멈추고 우리의 관심은 그곳에 집중되고 그런 데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다윗이 지금 노래하려고 하는 주요한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당신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부족함도 없게 해주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도 해주시고 나를 소생시키기도 하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확 뒤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확 뒤집어지는 느낌 받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부르고자 하는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아들 유다에게 내게서는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냐 왕의 홀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시고 나서 언약하셨는데 야곱을 통하여 야곱 다음에 유다죠. 야곱이 유다에게 왕의 지팡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것 약속하시더니만 우리가 룻기 공부했잖아요. 룻기에 보니까 룻기에서 바로 다윗이 출생하죠. 다윗이 출생하는데 바로 이 유다 자손으로 다윗이 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룻기에서 출생했는데 이 다윗은 지금 그 직후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죠. 그래서 망명 생활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급기야 정말 왕위에 오르죠. 다윗이. 이때 언약하신 그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위에 올려 앉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또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셔야 되고, 또 그가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고,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야 된다. 왜? 이렇게 여기서 언약하신 여호와가 야곱을 통해서 다윗 유다 자손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위에 올라 앉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죽거나 대적들에게 멸망당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그러니 이 시가 얼마나 깊은 시예요. 그 신학 사상이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동안 시편 23편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하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 우리는 항상 내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난 이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나를 맑은 시냇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참 정말 행복하고 좋다.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런 쪽에서 그냥 이 시를 음미하고 감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쪽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이 인도하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왜 그러시는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서 그 이름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려고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4절. 그러니까라는 말은 없지만 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시적 장문에서는, 시적 문구에서는 그런 접속사를 쓰지 않는 것이 훨씬 좋죠. 서술문에서야 접속사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시적 표현에서는 접속사를 빼내는 것이 시라고 해도 괜찮아요. 시는 그냥 보통 서술적인 말을 하는데 서술적 용어에서는 접속사,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지만 그 접속사만 빼내도 벌써 시적 감각이 물씬 풍겨오죠. 시적인 내용.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 시적인 기도 내용 같죠? 접속사 싹 빼내고 싹싹 해내가는데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시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라는 말은 없어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함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여호와가 나와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언약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의 군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애절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느냐 하면 그 믿음이 없어요. 다윗처럼 이런 배짱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없는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자손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날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성숙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날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생각도 없어져 버려요. 날 지켜주세요, 날 보호해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게 돼 있으니까. 언약자손 당신이 안 지키고 누가 지켜요? 당신 이름을 위하여 지켜야만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란 아쉬워지면 조급해져요. 아쉬운 마음이 들면 자꾸 조급해져요. 그리고 사람이란 어떤 그 무게가 없게 되면 이런 확실한 무게가 없게 되면 늘 설레이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라도 마음이 빨리 동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가벼운 마음에서는 가벼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그러나 다윗처럼 저처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한다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로 달리지라.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 많았죠. 한 번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가서 딱 숨고 있는데 사울이 와서 군대 들어와서 굴 어귀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굴 속에는 안 들어오고, 이 굴 속에는 다윗이 들어있고 굴 어귀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있고요. 사망의 골짜기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동안에 든 쥐. 그래도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 왕좌에 왕의 자리에 앉은 대적이 쳐들어와요. 쫙. 아들이 반역하고 쳐들어와요. 그래도 다윗은 끝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 왜 지키는가? 당신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여호와 당신 이름 하나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 이 하나 자랑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좀 학적인 말로 하면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 유치한 말로 하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름이 여호와다. 즉 나는 한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주권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 당신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여호와 이름 드러내는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도.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윗도 자기 이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 공로 자랑하려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도록 정해져 있어요. 하나 없어도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게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인도해 가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해도 두렵지 않고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한다. 그 이름을 중간에 놓고 앞뒤에서 그 이름을 감싸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푸른 초장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당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어떤 사망이 뭉침한 골짜기로 가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난 것이 없다. 의의 길로 당신 이름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가? 당신 이름을 위하여.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평생에 죽는 날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따른다.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당신 이름 때문에. 이것이 시편 23편이 담고 있는 중요한 찬양의 핵심입니다. 찬양의 핵심, 여호와의 이름, 당신 이름을 위하여. 그것이 시편 23편의 핵심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이 시편 23편의 주제가 아니에요. 23편의 주제를 정하라면 여호와의 이름, 그게 주제지, 나의 선한 목자. 얼른 보면 그 말이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참 남의 글을 이렇게 남의 글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시집을 하나 냈는데 가만히 신문을 보니까 자기 시집을 놓고 시 감상회가 열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작가가 첫 초대도 안 받았는데 살며시 변장을 하고 이제 시 감상회에 가서 참석해 본 거예요. 참석했는데 한다는 그 시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시를 놓고, 자기가 쓴 시를 놓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상천외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C라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쓴 내용은 거의 나오지를 않더라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글은 그 사람의 삶이 묻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 사람이 쓴 글을 바르게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모르면 시편을 바르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23편의 주제가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역사를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시고 그 유다 자손으로 다윗이 출생하고 그 다윗이 모진 고난과 선배들의 선왕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망명생활을 수없이 거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23편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은 알면 다 알지 어느 부분은 알겠는데 어느 부분은 모르겠다는 말이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은 알면 계시록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안다는 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토막 지식이고 지역적인 얘기지 그것이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다 안다. 역사서 모르고 어떻게 시편을 읽습니까? 시편을 음미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 쉽잖아요. 다 해나가니까. 아주 이런 시들이. 그 다음 이제 24편 넘어가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역시 여호와의 주권 논리잖아요. 모든 것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늦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나는 틀렸구나. 보니까 우선 손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한다. 오늘 손 씻기는 씻었지만 내 손이 깨끗하지 못한 손이다. 예? 이 손 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이 손 가지고 나쁜 짓도 하고 이 손 가지고 더러운 건 만지기도 하고 내 손은 깨끗지 못해서 나는 틀렸구나 주여.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 시편을 음미할 때 그런 식이죠. 마음이죠. 아이쿠 내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데 뜻을 얻어 아이쿠 나 뜻도 허탄한데 많이 드는데 그러니 하나도 적중이 안 되잖아요. 하나도. 이유가 왜 그러는가? 온 세계와 만물 다 세워놓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산에 오를 자, 온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 금식하셨을 때 산으로 인도해 갔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다 불러오라고 해서 다
둘러봐라. 내가 이거 다 네게 통치권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라. 예수님에게 다윗가 절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걸어간 산에 설자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 건가? 이거 바로 메시아 찬양이죠. 그리스도가 장차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죠.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다윗은 통치자,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예언적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이는 누구냐?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바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말하죠. 복.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자손, 메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하듯이 아브라함은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고 네 자손 단수를 가르쳤으니까 그분이 오실 자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모두 언약 자손의 대표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변자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곧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음미할 때에 절대 나를 직접적으로 갖다 거기다 적용하지 말고 내 앞에 그리스도를 내세우세요. 그러면 아주 깨끗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끝이. 예? 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오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곧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우리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는 그냥 야곱의 하나님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택한 백성의 하나님, 곧 우리들의 하나님이로다. 역시 여기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 핵심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누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이 지금 군림하신다. 어떻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려고.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또 좀 복잡해지죠.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데,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여기서는 지금 그 뒤로는 지금 우리가 시편 공부하잖아요. 찬양으로 선민 언약자손의 찬양을 통하여 언약하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다. 뭘 언약하시는가? 그리스도 언약한다. 메시아를 언약하신다. 이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모두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누군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바로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계속 여호와가 다 작용하잖아요. 여기서는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작용하고,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역사하고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역사하죠. 자, 다윗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 섭리도 여호와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여호와가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는 것도 여호와가 하시고 전부 여호와가 다스린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열어라. 왕궁의 문화 열리라 그 말이죠.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가 곧 왕이시다. 결국 여호와 찬양 아닙니까? 다윗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25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자, 앞에서는 앞부분 지금 5, 6절 그 부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다. 이렇게 해서 주를 의지하는 쪽으로 쫙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어린 소년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보세요. 날 기억하는데 나 불쌍해서 하지 말고 당신 선하심에 의해서 하시라고. 아주 기도가 굉장히 다윗의 기도가 너무너무 그 차원이 높죠. 나 좀 불쌍히 나 긍휼히 여기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당신 선하심으로 인해서 하셔야 됩니다. 선하시다는 게 뭐예요? 당신 뜻 한 번 정했으면 그 뜻대로 하는 게 선한 일이거든요. 예,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선하신 일, 그걸 위해서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죄 안 용서해 주시고 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소시적부터 지은지 다 기억해서 나 형벌하시면 어쩔 겁니까? 그 말입니다. 배짱적인 얘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윗의 기도는 그런 의미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소시적 죄 기억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시는데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당신 선하시니까 하시라는 얘기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다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고, 그게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인도 방법이에요. 그런 게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죠. 그것처럼. 여러분, 늘 강조드리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좀 행복하게 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에서 이제 방법을 자꾸 추구하게 되죠. 이러면 더 행복하고 저러면 더 행복할 거라고. 그거 아니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내게 밀려오는 주변 상황, 쉴 사이 없이 내게 밀려오죠. 환경이. 그 환경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태를 놓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불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왜 그러냐면 선지식 때문에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친구가 부모님이 세상을 떴어요. 누구나 그걸 보고 슬프다, 괴롭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 생각부터 그 생각만 하면 괴로운 쪽으로 나가 떨어지죠. 그런 방법, 그런 쪽으로 자꾸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 내가 살아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살아생전에 내 효성 다하리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진보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지만은 같은 사건을 놓고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슬픈 상태지만은 그걸 아름다움으로 승화해서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뭐 저런 환경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고 저런 환경은 나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다. 이건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단세포적이라는 말은 동물적인 사고방식. 전혀 자기의 사고치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감적인 사고. 그냥 들어오는 직감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동물적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더 한번 뒤바꾸어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요셉이 자기를 애국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봤어요. 직감적인 사고방식은 미움과 증오가 나와서 죽이고 싶은 감정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을 한번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들 밖에는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절대 못하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이족장사들에게, 다시 말해서 인간장사들에게 팔아넘겨서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 애매하게 고통당하게 하고 감옥생활도 하게 했던 그런 형제들을 만났는데 증오심이 왜 안 생겨요?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그게 증오심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했다는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요리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다윗은 지금 바로 그런 여유만만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들이 거기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죠.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 그 앞에 부분 했었죠. 허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날 다 용서하십시오. 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인,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을 다 깨닫게 해서 바른 일로 인도해서 가르치십니다. 10절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 언약과 나오지요.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증거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자, 그에게 뭐가 되는가? 인자와 진리로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언약하셨다는 걸 다윗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언약의 말씀, 이게 인자와 진리라고 말해요. 이게 진리다. 우리를 역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반드시 당신의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들면 끝나요. 우리는 그분 붙들면 다 끝나요. 그분 붙들었을 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다윗이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에요. 참 흉측한 죄인이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됐는데도 너는 피가 많다,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어,
어린 시절부터 맹수들과 싸우면서 맹수들의 피도 많이 흘렸지만은 그 다음 골리앗 장군도 많은 대적들도 수없이 쳐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가 역시 남의 아내도 또 역시 그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도 그런 죄도 지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용서하십시오. 당신 선하심을 인하여. 당신 언약대로 이루시려면 날 용서해야지. 용서 안 하고 죄대로 나를 갚아버리면 그건 불택자, 언약자손이 아닌 자는 죄대로 갚아서 그냥 멸망시키지만은 나는 당신의 언약 백성인데 나를 그대로 죄대로 다 형벌 줘버려서 멸망시키면 당신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선한 이름이 못 됩니다. 악한 이름이지. 그런 뜻이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나오잖아요. 아주 크고 많다고 말이에요. 크고 무겁다.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옵소서. 틀림없죠? 에? 이제 이런 말들이 쏙쏙 들어오잖아요. 아하, 죄 용서도 당신 이름 때문에 하는 거로구나. 안 하실 수 없어요. 안 하실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해서 당신 자녀 삼기로 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와 직접 약속한 게 착각하지 말아요. 언제나 우리는 영원전, 똑똑히 하나 가르쳐 드려야지. 태초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언약된 거라요. 그리스도와 언약된 거. 언약은 그리스도와 언약이 된 거예요. 나와 직접 언약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접 언약이죠.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처는 그리스도 안,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 여기가 진정한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속.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살기를 바라고. 예수 공연히 믿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공연히 믿나요? 그분 믿으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당신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언약하셨으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당신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다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리로다.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누가? 여호와가.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주여 나의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도망쳐 다닐 때 망명생활할 때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겠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리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이 기도는 틀림없네요. 뭐 때문에? 당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거죠. 당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25편 시였고요. 26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26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이거 간구와 서원시 계속 나와요. 25편도 간구와 서원시고 26편도 이제 간구와 서원시. 언제?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서원하는 시입니다.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완전하게. 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완전. 이걸 언제나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에 직결시켜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단도 완전론자들이, 이 기독교 윤리체계에서도 완전론자들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범죄하지 않고 깨끗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했어요. 어떻게 행했는데 완전하게 행했다는 말인가? 바로 뒤에 나와요.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완전한 행위예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 완전한 삶이죠. 완전한 삶.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앞에서 다윗이 그랬어요. 내 죄가 중대하오니. 죄가 그렇게 크고 무겁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또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골머리가 앓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한쪽에서는 죄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완전하다고 그러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경우는요, 절대 시편 150편까지 통틀어서 연구를 못해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그거 하나 딱 연구해서 하루를 받아요. 그거 딱 연구해서. 그러니 여러분, 박사님 모셔다가 강의 들어봤다 진짜 안 해요. 여러분 절대 충족 못해요. 이 말은 내가 잘났다 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나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시편 23편만 연구가 되겠는가? 그분들 암만 연구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 그 말 못해요. 그것이 시편 23편의 핵심이라는 것 찾아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아,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노래했습니다. 이런 아주 국민학교 시감상법, 국민학교 학생들 시감상법, 그런 정도야 국민학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을 통째로 이해해버리니까 쉬운 거예요. 구약 역사, 구약의 역사 다 알아버리니까, 다윗의 역사 생애를 쫙 알아버리니까 다윗이 쓴 시가 쉽게 척척척척 들어오잖아요. 아, 이런 의미에서 이래서 탁탁 썼구나 하는 게 탁탁 나오잖아요. 다윗이 들어도 아, 당신 똑똑해, 나도 그 생각 가지고 썼다 그랬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가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참말로 여호와, 내가 여호와 의지해. 나는 판단해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거 자신 있다 이거예요. 왜? 전쟁 와도 잠잤으니까. 대적이 쳐들어와도 잠을 잤다 이거예요. 자기는. 왜? 그만큼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거예요. 잠 못 주무시는 분, 완전히 살지 못하시는 분, 근심 걱정하시는 분, 행위가 온전치 못한 사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한번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나도 한번 내 마음도 튼튼히 한번 단련시켜 보십시오. 한번 실현시켜 봐달라.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안 의지하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뿐인가요? 소년 시절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장군 앞에 갈 때 그거 보십시오. 누구 의지하고 갔어요? 너희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희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아니고 그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가서 돌멩이 던졌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이스라엘 나라 망하지 않게 돼 있다. 택한 백성인데 왜 망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 돌맷돌을 맞아 죽는다 하고 던지니까 확 병중시켜 쓰러졌잖아요. 그 여호와 의지하는 거죠. 그게 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삶. 밥 잘 잡수고 잠 잘 주무시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미소 짓고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는 게 여호와 의지하고 사는, 여호와를 제대로
제대로 성중에 사는 온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삶.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 이방 사람들.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 이방인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이방인들의 집회,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편에서 나왔죠. 이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여기는 죄가 하나도 없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다리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네. 죄가 없죠. 다 덮으셨는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 깨끗이 정리하셨기 때문에 인자해, 무죄하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사랑한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방인들과 같이 거두지 말라.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역시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뭘 송축한다?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이것이 서원이에요. 하나님, 날 건져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선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7편은 역시 대적을 멸시하고 승리하게 하면 찬송할 것을 소원하는 것이 1절로 6절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이렇게 버리시는 것처럼 나를 대적에게 버려놓으시고 이대로 버리시지 말고 대적을 멸하시고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런 얘기. 6절까지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제 감이 오죠. 이 문구가 감이 오죠.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랬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면서도 망할까 두렵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서도 자식 대학 떨어질까 두렵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면서도 암 걸릴까 두렵고, 그렇죠? 그때는 감이 안 온 거야.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래야 하는데 지금은 안 두려워할 것 같은 힘이 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대로 5학기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야. 근데 아직도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을 하는데 아직 그래도 조금은 두려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번 과락 한 1년 더, 2학기 더 해야 돼. 정말 두려움이 없어야 돼. 뭐가 두려워요? 죽을까봐? 예? 죽을까봐 두려워요? 지난 주일날 내가 그 얘기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죽고 싶다. 맞아요? 틀려요? 감이 안 가, 저기. 감이 안 가. 나 야곱한테 배웠다니까. 야곱이 요새 딱 만나더니만 나 이제 죽어도 좋다. 행복하니까. 행복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 내 영혼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 은사 선생님이 나 대학 시절에 은사 선생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축제 있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시키잖아요. 노래 하나 하시라고. 하늘 간바 그거래요. 저 영감님 참 맨날 왜 죽는 찬송만 저렇게 부르나? 왜 저렇게 죽는 찬송만 자꾸 불러요? 가끔 한 번씩 이제 찾아뵈면 박 목사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부르시는지 몰라.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 두려워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절대 두려운 사람 없습니다. 아수르 왕, 바벨론 왕, 어느 누구도, 에집트 바로 왕, 어느 누구도, 사울 왕도, 어떤 대적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날 죽이려 왔다가 저절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장면 참 예수님이 다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웅성웅성 막 횃불을 들고 몽둥이 들고 악당들이 딱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만나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니가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다 내니가 하니까 그냥 다 쓰러져 버리죠. 악당들. 날 잡으러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당당함, 담대함.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독교 박해가 와가지고 여기 강남경찰서 서장이 여기 이옥군 권사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하고 딱 나서겠죠. 나설 수 있죠. 나설 수 있죠. 권사는 충분히 나설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의 은인이시오. 내 생명의 근원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어떻게? 이런 시가 세상 어디에 있어요? 에? 이런 시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마구 진을 치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안연하리로다. 지금 김정일이가 지금 방송에서 막 휴전선 넘어섰습니다. 물 밀듯이 지금 북한 공산군들이 지금 토부대를 동원하고 지금 남침 감행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허겁지겁하고 가면 안 되죠. 우선 공부 마치야죠. 그렇잖아요. 우선 차분하게 공부 마치고 편안하게 하나님 포탄이 와서 죽으면 죽고 또 하나님께서 길 열어줘서 어디라도 피난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게 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담은 못하겠죠. 지금 같으면 맞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안연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잠잤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인데 그 전에 보면 그 전이 아니라 우리가 점심 먹고 오후에 예배 또 드리잖아요. 그때 시리즈 잠자는 거예요. 그건 편안해서 잠자는 게 아니라 식곤증으로 잠자는 거예요. 그런 잠을 나는 은혜 많이 받아서 잠잔다 착각하면 안 돼요. 식곤증으로 오는 잠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오는 잠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지. 그건 생리적으로 오는 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자는 것은 머리에서 오는 거고 두뇌 머리에서 잠을 자는 거. 낮잠까지 다 설명하려니까 힘이 드네. 어디에요? 에? 26장? 26편? 27편? 네,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게 뭔가? 한 가지 일을 구했는데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야. 다윗의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 지려면 요 성경 구절을 좀 그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기 생애의 소망은 자기 왕궁 지었잖아요. 황금으로 지었거든요. 다윗이 왕궁을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장막에 그 광야에서 그 장막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장막 안에 아직도 머물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러니 왕궁 안에서 편히 잠자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늘 송구스러워서 여호와야 한 가지 내가 후함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돈도 다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할 계획이 너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았죠. 참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머릿돌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제목 삼아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금 지어서 우리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일에 제4남정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라는 세미나를 했는데 대부분 자꾸만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사고하니까 그게 갈등 구조가 그래 생기는 거거든요. 가정생활은 교회생활에 반대되는 것 같고 교회생활은 또 가정생활이 결함을 가져오는 것 같고 그게 벌써 사고체계의 결함이에요. 건전한 가정생활 자체가 바로 교회생활이죠. 가정생활 자체가 교회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가정 단위의 생활만을 계속한다면 그럼 교회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보관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성전을 지어놓고 여호와의 이름이 보관된 언약궤를 잘 보관해놓고 거기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드시리로다. 아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은 장막 안에 있어요. 초막 안에 있고 장막 안에 있고 자기는 황금으로 지어진 왕궁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다 숨겼나? 그 장막 비밀한 곳에, 즉 여호와 당신 이름 안에 자기를 딱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뿐이에요. 다윗이 지은 찬송 다 보세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뿐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즘 신앙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습게 하느냐? 도리어 이단자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야. 그것들은 또 웃기는 게 여호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야. 그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도 모르고 여호와 증인이야. 여호와 증인이니까 여호와를 전한다는 증인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그건 안 배웠는데. 대장 데리고 와요. 대장, 그 여호와 뜻이 뭐냐? 뭐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여호와. 다윗에게는 오직 여호와. 자기의 살 길이었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장막 안에서라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장막 안에서라도 번제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양드리겠습니다. 7절 이하부터 14절까지는 버리지 마시고 나를 좀 가르쳐 주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래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자꾸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강의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은 자꾸 쳐다봐요. 그러면 걔는 신나죠. 아빠 오늘 선생님 나 쳐다봤다? 여호와가 자기를 바라봐준다. 시적인 표현이죠.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9절 마지막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원하시리이다. 여기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령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 이런 확신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호와의 신을 모르면 그 확신이 뭐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성경 모르고 어떻게 이 확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속 섭리하시는 것이 언약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꼭꼭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계속 구약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방인들을 말하죠.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이 놀라운 은혜 볼 걸 나는 믿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참 좋죠. 차 한 잔 들고 하십시다. 시작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